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칼리지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함께 떨어져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을 지나면서요, 저희 동네를 산책할 때마다 이제는 정말 예쁜 새싹들이 얼굴을 내밀면서 산이 온통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연두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새봄인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 새봄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고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25장 찬미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2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이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이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되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가득 넘치는 기쁨의 안식일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된 안식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칼리지델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함께 바라보면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잘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한 주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저희가 함께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미 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조지아 컴블랜드 합회가
금식 안식일로 지정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칼리지대일 교회도 오늘 이 안식일을 저희가 금식하는 안식일로 정하고 함께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정말 금식을 통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어제 저녁부터 이제 오늘 저녁까지 안식일 전체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과 또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교제에 함께 초청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식이란 종교적 이유나 기타의 이유로 한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한답니다. 금식에는요, 의료적 금식과 종교적 금식이 있는데요, 의료적 금식은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산모가 출산하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금식은요, 이 종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슬람교는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합니다. 어떤 금식이냐 하면 낮에만 금식을 하는데 창문이 있는 방에서 하얀색 실과 검은색 실을 비교할 수 있을 때는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해가 진 다음에는 먹어도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고요, 정교회에서는 수요일과 금요일 날 금식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는데 금식제와 금육제가 있습니다. 금식제는 음식을 절제해서 먹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는 식사를 거르고 한 끼는 평소에 반 정도만 먹고 한 끼는 충분히 먹는 그런 금식하는 방법이고요. 금육제는 말 그대로 육식을 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 소개된 금식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금식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서 패했던 이스라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됐죠? 미스바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지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금식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모압 연합군과 전쟁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에스더는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고 수사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금식해달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기별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요, 예수님께서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금식하죠. 자, 그러면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금식했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것들은 금식의 잘못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금식은 기도의 능력을 증가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금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나의 금식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리 옵니까? 더 확실하게 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데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자체에 있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 밥 안 먹으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 들어주세요. 자녀들이 밥 안 먹겠다고 땡깡 부리면서 엄마한테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쓰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금식은요,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금식이 외부로 표현되는 나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정말 더 높은 신앙과
더 어떤 좀 신령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의도로 40일 금식했다, 10일 금식했다고, 금식하고 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금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금식 기도를 왜 하는가? 금식하면서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헌신의 표시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구경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자고 살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보자고. 맞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정말 먹는 것, 사람들이 최고의 관심이 다 먹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기본적인 본능과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식욕까지 억제하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밥 생각이 사라지고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더 의지하며 간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엘서 1장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지 알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 번째가 뭐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금식 기도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목적인데,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기도하는 이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뜻을 돌이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봐서 알지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주위에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금식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내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금식했던 정말 중요한 인물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금식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이 금식 기도했던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언제 금식 기도를 했는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입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쉽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들고 나라를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것도 하룻밤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의 왕 다리오가 새롭게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이 뭐냐면 큰 신상이 나타나고 금나라, 은나라 쭉 나라들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 돌나라가 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바벨론이 뒤로 가고요,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언을 보여주신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또 다른 약속,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섰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도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보이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메대와 바사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첫 해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메데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면 분명히 예루살렘이 회복되겠구나, 그 약속을 보게 된 때가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 다니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냐면 왕궁의 부름을 받고 이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 자신을 구별하고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비록 내 나라가 없어지고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와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지데일 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페르시아가 등장했을 때나 무엇을 보았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대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요, 미국이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심지어는 육질은 신생아도 죽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온 세계가 완전히 공포와 큰 재앙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다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공포가 전 세계를 가득 에워쌀 때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냐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카리스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정말 세상의 편만에 넘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뉴스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죄악을 다 없이 하실 것이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굳게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가? 책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읽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다시 데리고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다시 읽었어요.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겠군요. 다시 회복되겠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깨닫게 된 다니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공포만 바라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죄악 세상을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그 약속을 찾고 붙들고 굳게 주장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황폐에서 회복으로 갈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낡아진 것들은 뒤로 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이다. 여러분, 사단도 성경을 연구한답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사단도 성경 연구에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방면에서 노력한다.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록하였으되라는 살아있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것만이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안전이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약속을 굳게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을 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다니엘이 뭐 했냐면요, 금식해요. 왜? 기도에 집중하려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는 건 회개의 아주 극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읽은 다음에 역사의 전환기,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페르시아가 등장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게 되니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코로나의 공포와 위험과 어려움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실 그 약속을 찾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일에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다니엘은 왜 기도했는가?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집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시간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을까?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듣고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데 나라가 멸망하고요, 포로로 가서 이제 미래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희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느껴집니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에게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97년 리비엔 헤럴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으로 정해진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금식과 토기로서 여호와를 찾았고 그는 자신의 죄와 그 백성의 죄를 자복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라고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그것을 찾은 다음에 금식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금식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요엘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소리쳐라, 내게 와라, 내게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나를 좀 찾아라. 하나님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제발 나한테 좀 와라. 나를 찾아라. 기도해라.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가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우리 예전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영어 성경에는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찾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면, 얘들아, 니네가 지금 포로로 가 있는데, 이 포로로 가 있는데 거기서 제발 너희가 나를 찾아야 돼. 나를 만나야 돼. 내가 너희를 만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가 나를 찾는데 힘들고 어렵게 나를 찾으면 어쩌다가 너희가 나를 만날 수도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만나러 왔으니까 제발 좀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만나면 너희가 떠났던 곳에서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제발 좀 만나자고 말씀하세요. 나 좀 찾으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 같아요. 왜냐? 자,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는데 배반했고, 제사장들이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고, 선지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고 지금 포로로 왔는데, 자, 포로에서 돌이켜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냐? 기도해요. 금식하며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좀 봐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9장 뒷부분 여러분 시간 좀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다니엘이 했던 일이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것이 재앙입니까? 평안입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한복판에서 재앙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소망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고통이 끝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잘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칼리스델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에 대해 이 고통이 아무런 의미 없이 고통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두루두루 찾으시면서 하나님을 진짜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이 고통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실 것이고요, 만나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눈을 바라봤고요, 하나님의 눈 속에 긍휼이 있음을, 자비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더 깊이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해상 장모님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병원 입구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기침을 하느냐, 열이 있느냐, 어쩌냐 쭉 하더니 저도 온도를 재는 거예요. 열이 있으면 못 들어간답니다. 다행히 저는 열이 없어서 장모님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열을 재는 시대가 됐어요. 다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해야만 서로 보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더 큰 걱정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보다 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수많은 실직자가 생겨나고요, 직장을 잃고요. 정말 걱정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뭘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했던 유일한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칼리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들어설 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안전한 것들을 찾아야 할까요?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안전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배 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다니엘이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셨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재림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사업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칼리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1907년 리뷰 앤 헤럴드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70년간의 속박이 끝나면 그들이 틀림없이 구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인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었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오늘 안식은 저희가 이제 금식 안식일로 보내고요, 내일 일요일부터 저희는 특별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저희 카톡방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넣은 기도표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정,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정, 그래서 하루에 2가정씩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기에 있는 그 이름이 적힌 그 가정들을 위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러나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기에 이름이 적힌 그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 장을 축복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도록 이 환난과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더 굳게 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실 거죠? 바벨론에는 다니엘이 있었다면 이제 영적 바벨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칼리도교회 성도들이 있고 기도하는 재림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칼리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376장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이 찬양을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안식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멸망과 메데페르시아의 등장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끝내고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이제 역사의 또 다른 전환점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재림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칼리지데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